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복되심이 차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멀리 천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호나의 열방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Word by Heart,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학교에서 아울리치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천사들과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복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실로암. 박수 치면서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강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관세하셨다가 초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주셨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독생 형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속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지난 한 주간 살아서 드렸는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 내려놓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아버지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일 성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드리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전진하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에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었고 우리 고국에 아버지 또 산불이 났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장로님, 이상훈 장로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버지 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들 함께 아버지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이상훈 장로님을 위하여 위로와 아버지께 아버지 위로를 드리며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배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속한 불몬트 제2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반석 위에 아버지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또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아버지 사랑의 띠로 메어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또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하와이에서 아버지의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영목 목사님을 또 단위에 세우시고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공급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세상에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강물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되 나를 부르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문제들에 달려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리라. 아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너희
말씀은 하와이 코나에서 오신 Word by Heart 팀에서 해주십니다. 전도 여행으로 오셨고요. 캘리포니아 다음에는 텍사스, 그 다음에는 미들이스트, 중동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웃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이틀 동안 참석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누가 하시죠? 몇 분 다 하십니까? 예. 여기에 이제 머리 하얀 바바라, can you raise your hand? Can you tell me your age? Sure, I'm 78 years young. 예. 28살처럼 보이지만 78, 78세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암송을 할 때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거 핑계입니다. 철저하게 핑계입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해. 회초리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핑계대지 마세요. 보시고 도전 받으시고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은퇴하고 할 일이 생겼구나. 할 일이 생겼구나. 말씀 파야겠다. 말씀 파먹고 살고 말씀 전하면서 살겠다. 그런 다짐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시작하시죠. Thank you. I wondered how I was going to do this. Okay. Good morning. What a pleasure it is to be here and worship with you. I want you to join me as we witness the wonderful story, mystery of creation. Okay? So ears open and come with me as we witness this wonderful mystery of creation.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was no form, and it was empty. Darkness covered the deep waters.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deep waters. Then God spoke, and He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In the beginning, the Word already existe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existed in the beginning with God. God created all things by Him, and nothing was created except by Him, through Him. His life gave light to everybody that was created, and His life brought light to everyone that was create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The darkness can never overtake the light. So He came into the very world He created. But they didn't know Him. He came into His very own people, and they rejected Him. But to everyone who believed and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hey are reborn, not with physical birth, with human passion or plan, but a birth that comes from God. So, the Word became human and dwelt among us. He was full of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And we beheld His glory as the glory of the Father's one and only Son. And through His abundance, we have all received one gracious blessing after another. So, we know the law came through Moses, but God's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came through Jesus Christ. Hallelujah. Amen. Amen. God bless. 네. 삼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하여라 라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가 드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것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 신랑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공의회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아무도 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해야 되는 그 말을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바람이 너희는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대인 중에 존경받는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증언하는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거처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심지어 그보다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아버지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장차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 곧 그가 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후에 내가 하늘을 보니 한 문이 열려있고 이전에 내게 말씀하시던 똑같은 음성이 큰 나팔 소리처럼 내게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니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시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빛처럼 빛이 나고 그분의 보좌는 에메랄드 빛이 무지개처럼 두르고 그분의 보좌 주위에 다른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분의 보좌로부터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우레소리가 나며 그분 앞에는 타오르는 등불 7개가 있으니 이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보좌 앞에 또 수정같이 반짝거리는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그 다음은 독수리와 같고 그 다음은 송아지와 같고 그 다음은 인자와 같더라. 그들은 모두 눈들로 덮여 있더라. 이 4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도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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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시리라 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라.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의 멸관을 내려놓으며 이르되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지은 바 되었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이 7 눈은 온 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이 있는데 그 눈은 하나님이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니 4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일찍이 죽임당하사 그 피로 모든 족속들과 방언들과 백성들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이다. 아멘. 아멘.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바다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시 있지 아니하겠고 바다도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겠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으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옵소서. 또 그분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서 이리 오라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성의 빛이 시급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백옥같이 맑더라. 또 그가 내게 수정 같은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다. 다시 저주가 없겠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하나님께 종노릇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임하에 있으리라. 다시 사망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였다. 신부와 성령이 내게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내가 값없이 주리라 하시니 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하시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표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누구를 찾는 것이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 줄 알고, 저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으셨다면 어디로 옮겨 놓은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워드 바이 하트라는 훈련입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으면 이것으로 설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워드 바이 하트는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냥 성경 앙송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느꼈습니까? 아니면 앙송하고 좀 다른 걸로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코나 열방대학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앙송하는구나, 조금 넘기를 곁들여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고, 저거 하는데 왜 굳이 돈을 주면서 배우지?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앙송할 거 혼자 내가 그냥 읽고 머리 좋으니까 앙송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돈 주면서 배울 필요는 없는 거야. 돈 주고 배우는 사람은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가 이 학교를 하다가 사학점이 모자라서 이 학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어 과정에 가서. 근데 하면서 정말 저는 싫었어요. 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면 성경 암송이나 밥을 주고 5대5 밥 좀 돌려보내고 다시 먹으라, 다시 외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건 정말 좋은 기억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 암송을 한 줄 해야지 밥을 주고 하니까 정말 저는 싫은 느낌이었는데, 그 학교를 하다가 7주 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훅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 달라졌어요. 이건 암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것들을 시행하시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2019년부터 집중해서 이 학교를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1월부터 3월까지 코리안 워드바이 학교라는 학교를 3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지금 훈련받은 우리 간사님들 3분이 왔고 4분이 왔고 훈련받은 학생이 3명이 온 거예요.
3개월을 했는데 일주일에 4개의 스토리씩 거의 10주 동안 하면 40개의 스토리를 합니다. 이분들은 툭 찌르면 스토리가 줄줄 나와요. 자, 그러면 그게 암송으로 가능할까요? 암송으로 되지 않아요. 이 워드바이아트는요,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배웁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자는 나중에 붙어요. 붙어서 그림이 떠오르면서 이 글자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데, 연기가 아니고 공연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상상을 통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리가 똑똑히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느낌으로 이 분위기가 이어졌고 상황이 어땠고를 우리가 거기서 자세히 보고 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이야기처럼, 마치 우리가 본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이 워드바이아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도로에서. 어느 장로님이 보시고 왔어요. 우리는 아무도 못 봤어요. 자, 그럼 이 장로님 어떤 분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보고 온 사람.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와서 저 차가 좌회전하다 저 차는 직진하다 부딪혔는데 차가 뒤집어지고 사람이 피가 흘리고 내가 생생히 보고 왔어. 그분이 여러분 앞에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듣죠? 그죠? 듣고 우리는 듣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고 온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기록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년 정도에 AD 3년 돌아가시고 신약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되었을까요? AD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넘고 그 후에야 교구 시대가 되어야 신약 성경 이거를 완성을 해서 그나마 많이 프린트 되지도 못하고 그냥 몇 개만 있는 상태예요. 그럼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이렇게 부정으로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증인들, 제자들, 그 제자들의 지원을 받고 또 훈련받은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증언한 거예요. 이것이 설교였고 이것이 예배였어요. 저는 이 워드바이아트를 가만 보면서 이 워드바이아트는 초대교회 부흥운동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글자를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생긴 것들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자꾸 머리를 쓰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많이 하고 그것도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암송하다 보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저도 그런데 저도 목회를 10년 했어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나고 나면 오늘 설교 잘했어. 만족해.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정말 저는 좌절 많이 했어요. 나는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막 20시간, 30시간을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설교가 능력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능력이 파고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설교 형태로 막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구정으로 나눠주고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할 게 어떻게 전했겠어요? 그 감동과 그 이미지들과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 가운데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워드바이아트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이 내용들을 이대로 전해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고 저도 세미나를 한국에서 7번 했는데 7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상한 영혼들이요. 우울증, 어떤 내적인 그런 나쁜 상태에 있던 그런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고요. 마음이 치료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 감정대로 본 그대로 내가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드바이트는요, 암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직 그 훈련이 안 됐을 뿐이지 그 훈련을 여러분이 조금만 배우신다면 이 교회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바라 아까 78세였죠?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최고 고령 학생이 72세였는데 그분도 40건의 스토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냥 아우리씩 가는 우리 한국 가서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팀, 미국팀, 중동팀 우리가 세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한 5분 안에 워드바이트가 뭔지 잠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실래요? 네, 저희 학교가 시작했을 때 사진들이고요. 스태프들과 우리 학생들 한 30여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네, 우리 아우치 떠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고 출발한 사진이고 다음 그림. 네, 우리가 치코에 지난주 도착해서 치코에서 교회에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우리 워드바이트의 창시자들입니다. 폴실버스와 볼스푼이며 하와이 콘에서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워드바이트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임수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넘길게요. 자, 말씀을 담을 때 우리가 월화수목금 5일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신스타리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장면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를 보고 오는 게 신스타리예요. 그때 지금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컬처고요. 그때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한 줄씩 읽어주면 눈을 감게 합니다.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느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머리에서 자꾸 제한을 두면요, 우리의 상상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활용하셔야 돼요. 상상이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게 됐어요? 뭐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우리의 꿈으로도 만나고 우리가 환상 중에도 만나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상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악망할 때 주님이 우리 꿈속에서도 환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만나주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지나간 일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고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서 만나주는 그 믿음과 결합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요즘에 지금 AI나 다음 세대 모든 것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우리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이라는 거죠. 그 상상을 사용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장면 가운데 무엇을 보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신스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본 게 있어야 뭐가 된다고 그랬죠? 증인이 된다. 본 게 없으면 증인이 안 돼요. 보고 느낀 게 없으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서 교통사고를 하려고 내가 보고 느낀 게 있어야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보고 느낀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보고 느낀 게 있으면 이제 패러프레이즈하는 걸 통해서
이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품이 페러프레제, 내 말로 해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나와서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이 열려있는 걸 봤고요.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물었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었고 대답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전했어요. 이렇게 스토리 내용들을 내 말로 여러분이 마치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면 내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듯이 내 말로 해보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이 이야기의 뼈대와 구조가 내 머릿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토킹 앤 리스닝, 토킹 앤 리피팅을 통해서 두 사람. 패러프레이즈는 나 혼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토킹 앤 리스닝은 나와 그 증인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불러다가 내가 7번 읽고 이 사람이 7번 듣고, 상대방이 7번 읽고 7번 듣고, 또는 7번 얘기하고 7번 따라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글자들이, 그림이 내 마음에 패러프레이즈에서 통해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토킹 앤 리스닝을 통해서 글자들이 이제 그 뼈들 사이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이제 기억나요. 그냥 그림과 함께 딸려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7번 과정을 통하면요, 웬만한 IQ 100 정도 이상이면 다 해요. 안 되면 10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내 몸 가운데 말도 않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토킹 앤 리스닝, 토킹 앤 리피팅의 엄청난 파워요. 이 워드 반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씀이 쑥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폭력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우리가 토킹 앤 리스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내가 얘기해보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아무 입을 뚝 다물고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장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걸 처음엔 되게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도 이렇게 걸음할 때 자꾸 넘어지죠? 여러분도 우리처럼 잘하려면 많이 넘어지면 피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잘하게 돼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화로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암송하려고 그러면 까먹어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다음에 뭐였더라, 까먹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그냥 그 다음에 더 잘해요. 이렇게 여러 번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전도도 해요. 어저께 우리 센트럴 파크에서 지나가다가 뉴라이프 교회가 전도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그냥 스토리텔링 얘기해 줬어요. 네, 그 전도하는데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스토리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예스. 막달라 마리아 얘기해주고, 가나 혼인잔치 얘기해주고. 그리고 진짜 재밌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서 전도에 굉장히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넘길게요. 계속 쭉 넘길게요. 네, 쭉 넘기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했고요. 이것도 얘기했고요. 다 넘기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언한 여자.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을 감고 상상이 불안한 거예요. 눈을 감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날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이 본 느낌은 어땠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예요. 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상대방과 토킹 앤 리스닝, 토킹 앤 리피팅을 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듣겠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남자를 압박하시고 아무 증언의 능력이 없는 이 여자를
택해서 구원의 첫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다 정답이 없어요. 저는 그냥 생각하는데 이 여자의 간절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만큼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이런 새벽에 그 안식일 전날 향품을 준비하다가 안식일이 돼서 가지 못하고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리자마자 아마 밤새도록 눈을 뜨고 세워서 기다렸어요. 잠도 제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향품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때의 상실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정말 상실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분을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걸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주죠.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주어졌냐. 바로 이렇게 갈망한 사람,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 그게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상관없이 주님은 그분을 만나주셔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봤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가서 전했어요. 이 워드바이트도요, 우리가 보고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보게 되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분명히 받고 제자들이 가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주님을 정말 본 그 감격이 들어오면요,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게. 제가 이 요거에 대한 간증을 한 몇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가서 세미나에서 이렇게 서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교사들이 한 50명 모였어요. 그 교사들 가운데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8시까지 하는데 옥자하고 토킹 리스닝 하고 스킵도 하고 뭐 둘이 붙어서 토킹 리스닝 뭐 신스타디 장면 연구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주고 연습해서 이제 발표해 보시게 했어요. 한 명씩 봐서. 근데 뭐 첫날 했으니까 그냥 다 못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교회 권사고 중고등부 교사인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한 얘기는 자기가 못 믿겠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근데 이거를 그 CSR이 눈을 감고 상상하고 토킹 리스닝을 통해서 나와서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내가 그때 막달라 마리아 함께 무덤에 가서 무덤에 열린 그 예수님 부활한 장면 옆에 서 있다가 보는 느낌, 그리고는 부활을 믿게 된다. 그런 부분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작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엄마인데 자녀가 3명이고 아빠는 매일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다가 너무 지쳤고 아빠도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몇 번을 그때 이제 이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과 상실감이 막달라 마리아의 우울증과 상실감과 딱 맞은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리고 연습한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이걸 첫 번째로 하니까 손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증인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마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 얘기하는데 이분이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울부짖는 두 번을 하더라고요. 본문에 한 번 나오죠. 근데 이분은 막달라 마리아가처럼 감정이 완전히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100명의 성도들이 이 여자가 어떤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만나고 간증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고 싶었는데 그 상실감인데 주님으로 다 채워졌다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요즘 다 울고 축하해 주었어요.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 큰 거 가르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놀랐어요. 나는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보려고 이런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는 제가 놀랐대요. 이런 성경의 그 초대교회 성경 운동이 지금 이 워드바이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암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있죠? 여러분 신앙을 뭘로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너 성경 공부 이거 해. 이거 말씀 외워와. 하루에 성경 3장 읽어. 아침 7시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럼 신앙이 전수됩니까? 이게 미국은 더 안 되잖아요. 한국도 잘 안 되는데 미국은 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자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5살, 16살. 요 친구 몇 살이에요? 그 남자 친구? 12살, 여자 친구 14살? 그 목사님 딸이 몇 살이죠? 16. 16. 조나이 때 딱 쓴 거예요, 정말. 너 이 음식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왕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명령이 있고 환관장에 먹으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걸 할 수 있었죠? 다니엘은 모세오경의 레위기서를 다 이미 암송하고 있는 친구예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분명한 이거는 더러운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믿음을 시험한 거죠. 다니엘이 근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다니엘이 태어날 때쯤에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요시아가 성경을 발견하고 온 나라에 6월절을 공포하고 종교개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한 일이 뭘까요? 성경책 발견한 다음에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기록해서 가정마다 나눠줘. 그리고 그 부모들이 이제 성경을 교육합니다. 4살, 5살 때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잡혀가서 뭐 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이번에 72세 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 구절을 1000절을 이 워드바이 한다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들려주는 할아버지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왜 생겼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교육이 다 무너졌을 때 할례도 없어지고 성전 예배 드릴 수 없고 뭐만 남았어요? 결국 성경만 남은 거죠. 그 성경만 남은 걸 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타고 다시 쏘죠.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수해 주시죠. 말씀을 전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식으로 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언 전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남은 세계를 다 던져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신앙, 믿음을 보고 들은 것을 전수해주는 막다가 마리아처럼 그런 한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남은 모든 우리 인생을 던져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정말 그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고한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또 설교까지 해주신 우리 팀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 1, 2분이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팀원들이 좀 중앙에 Could you guys stand up and center, please, center stage. 그래서 중앙에 오시면 옆에 분들이 좀 일어나셔서 손을 좀 얹으시고 좀 이분들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중동까지도 가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일어나셔서 가셔서 어깨에 손 얹고 좀 파송하는 마음으로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이분들을 하나님 마이티 강하게 힘있게 사용해 달라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중동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을 파송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이블 스토리를 얘기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 간에 강건함 더하여주시고 온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에 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우리부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 안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강한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치유받는 자들, 성령의 불을 받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하기 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와이 열방대학교 월드 바이 하트 전도여행 팀입니다. 7분이 오셨는데요. 김모세 목사님, 신용복 목사님, 또 김성희 사모님이시죠? 선교사님. 그리고 바바라 영 레이디, 그다음 오영숙 사모님, 김태훈, 박성아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센 목사님도 78세. 아니 71세. 71세. sorry. 71세. 하여튼 70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서 못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있죠?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물을 붓습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커져갑니다. 제가 이웃 교회에서 해보니까 두 사람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봐요. 눈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읽습니다. 딱 보고 눈을 바라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3번을 제가 한 거예요. 상대방이 또 3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제가 3번을 하고 또 상대방이 3번 하고 마지막 또 7번째 그래 7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애웠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푹 들어가서 스토리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 예수님이 없어. 울었어. 예수님이 있네? 깜짝 놀랐어. 예수님 말해. 형제들한테 가라. 그래서 순종했어. 아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주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거리.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겠다. 머리 하얗다고 그거 제외된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얗든 검든 상관없습니다. everybody. 말씀 붙잡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남편께서 목회를 하시고 사모님이 오셨는데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 김수경 사모님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김수경 사모님과 저는 하와이 코나에서 9개월 동안 성경연구학교를 9개월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친교 식사 후에 화물원서 18호실, 그 다음에 장례 예배, 하간 예배, 이상원 장로님 어머니, 이병현 집사님 장례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간 예배 때 또 이 지도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또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성도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슬플 때 함께 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좀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친교는 여전대 3조 그리고 나수현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송축회의 내용은 후렴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이가 많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이와 건강에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